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무신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관점에서는 굉장히 모순되고 놀라운 일이고 충격적입니다.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왕궁을 허물고 나라를 뒤집는다 하면은 그들은 좀 아깝고 힘들지만은 수긍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성전을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 성전을 허무는데 철저하게 허물어 버리겠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요. 이걸 우리 표현으로 쉽게 이해하면은 돌 위에 돌이 있으면은 앞이 안 보이잖아요. 가로막는 것은 없도록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겠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절대의 목적을 집중하면서 살아라. 그걸 잘 알고 잊지 않도록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도, 마음속에 고통이 있을 때도, 희망이 사라지고 번민이 가득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고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너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걸 똑똑히 보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이 점검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가서 지나면서 이래 보니까 성전이 그들의 중심이 되고 그것과 상대하느라고 하나님은 저거 마음대로 막 바꾸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키가 커서 쳐다보기 불편하면 지 키에 맞춰서 하나님을 깎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보다 너무 빨리 걸으면은 그래서 따라가기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욕도로 묻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다리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지 속도하고 맞추어 가도록 만들고, 이런 식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지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생활을 지 마음대로 지 중심에 맞춰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성전이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성전을 보고 있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없애버리겠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엉뚱하게 보고 오도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게 성전일지라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굴절시키거나 보지 못하거나 곡해할 수 있는 것은 돌 하나가 더 있어서 그게 가려우면 그것마저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인들 못 없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인들 못 가져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평생 모아서 거기에 목숨처럼 아끼고 있는 통장인들 못 찾아내서 그거 못 없애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그것에 내 모든 것이 빼앗겨서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오도를 당하고 오도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없애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기 위해서 지은 증거물로 지은 성전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을 몰라보는 그 결정적인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되니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없애버리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즐기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것 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건강을 주셨고, 그거 하는데 필요한 만큼 각자의 달란트를 주어서 생계를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붙잡고 어차피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야 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 고통을 모르는 자체가 이미 형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십니다. 무서운 말이겠지만은 우리 인간 중심에 배어 있으면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에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 분명한 인격적 신앙이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감사함을 크게 깨닫게 하는 말이겠죠. 하나님이 성전을 없애버린 하나님이 생명을 못 없애겠습니까? 건강을 못 없애겠습니까? 통장 하나 그거 못 없애겠습니까? 한 인생을 두 바퀴 돌도록 만드는 그거 못 하겠습니까? 성전을 없애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랑을 반드시 이루어야만은 이 하나님의 집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나 어떤 바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발처럼 어리석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 주일 오후 때 나발, 그의 그 어리석음에서 나는 오만함이 그를 완전히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이걸 보았죠. 어리석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종말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다 무너뜨린다 이걸 말하니 그게 종말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성전을 모든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믿음의 증거고 믿음의 근거고 그게 하나님이고 그것 중심으로서 관련해서 뭐 이래저래 하는 게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무너져야 된다. 그러면 이게 세상 끝이라 그들은 당연히 그리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징조가 뭡니까? 이제 세상 끝이라 여기니까 뭔가 겁날 것 아닙니까?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묻습니다. 징조가 뭡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것에 관심이 많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에 대한 관심보다도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말하고 약속을 말할 때에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면 어떤 징조가 있는지, 성령이 은사를 주신다는 이 본질적 의미를 깨닫고 헤아리려고 하기보다는 그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 뭐 병 고치는 거, 뭐 기적이 어쩌고, 이것에 언제나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예수님 주변에 있지만은 먼지만 일으켰지, 그런 사람들이 입을 열면 열수록 예수님의 일에는 방해가 되니까 귀신에게 함구령을 내리듯이 이 제자들에게도 네가 시근이 될 때까지는, 진실로 믿을 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도움이 안 된다. 그리 말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징조가 어떻게 됩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너희들은 지금까지도 이랬느냐, 그걸 말하지 않고 지금 그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하면서 그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빠르게 판단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줍니다. 그 징조 4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5절에서부터 8절 사이에. 먼저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떤 것으로 미혹을 하는가? 4가지를 지금 아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런 4가지
예수님이 예를 든 이 네 가지 중 어떤 것을 가지고 세상 끝이 왔다, 또는 뭐 메시아가 여기 있다, 아니면 이게 진리다, 신앙생활은 이리 해야 된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홀빡하고 넘어가기 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서 내가 그라하여 하는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 그죠? 자기가 메시아다,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그가 곧 구원할 자.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듯이 모든 시간의 끝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지금 이 종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한 건 아닙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그 때를 지금 말하고, 이거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걸 말씀을 하시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네 자신들이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나발처럼 몸에 배어 있는 대로 사는 이거 고쳐야 된다. 지금 그걸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로 알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그 징조로서 자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그리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이 성전이 무너지는 때는 주후 70년입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여기 예언한 그대로 무너집니다. 완전히 회파되죠. 그래서 주후 70년 이 사건이 현실이 되기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징조로서 내가 그리스도다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어서 이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사건들이 잔잔한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크게 동요를 시켰던 그런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민심을 확확 휘저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확확 휘저었던, 뭐 그 중에 한 사람은 이 테오시우스라는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래 몰아가면서 요단강에 모이라고 한 겁니다. 왜 가야 돼? 거기 왜 가야 되는데 돼요? 내가 모세가 했던 것처럼, 모세는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지만 나는 명령하여서 요단강을 가르고 그 요단강 사이로 너희들을 걸어가도록 하겠다.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은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을 일으켰냐 그러지 않고, 그 역사적 자료의 표현은 그는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 다시 말해서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계속 수천 명이 몰려다니고 그를 추종하고 따라다니고 했는데, 나중에는 뭐 중간에 이야기들은 생략하고 결국 이 사람은 가짜인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유대를 통치하던 로마의 총독의 명령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던 그 광신도들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난리를 부렸죠. 여러분, 우리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37절. 사도행전 21장 37절. 거기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러면 이 천부장이 바울에게 네가 바로 그 사람 아니냐 하고 이걸 짚어서 묻는 것 같으면은,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이 애굽 사람은 온 나라가 알고 있는 사건의 주인공이죠, 그죠?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 애굽 사람이
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면서 여기 4,000명이라 되어 있죠. 이런 수천 명의 사람들의 군중을 모으고 한 집단을 이루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성전이 있는 시온산 맞은편인 감람산 여기로 모이게 해가지고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과 맞은편 감람산 요 사이가 뭔가 하면은 그 기드온 골짜기거든요. 그게 서울이라고 하는 하루 중에 3분의 2가 늘 그늘이 되는, 그래서 지옥을 연상시키는 장소로 비유로 쓰기도 하고 하는 그 골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로마 군대의 제재나 어떤 것도 받지 않고 지형의 제한도 받지 않고 이 감람산에서 시온산으로 바로 직통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내겠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수천 명,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믿고 따라다녔습니다. 이도 나중에 민심을 흉흉케 한다 해서 죽었습니다. 목이 잘려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사도행전 21장에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이 말씀, 이 사건들이 아주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대형 사건들이 일이 있었다면 잔잔한 사건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이런 분파 저런 분파 세우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에 대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 무리들이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것처럼 확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징조는 뭔가 하면은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이죠. 여러분, 전쟁의 현장도 정말 참혹하지만은 전쟁의 소문을 들으면서 조바심을 가지는 그 시간은 정말 또 그것도 힘들죠. 여기서 난리와 난리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이것보다는 여기서 지금 난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 안에서 또는 유대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반란이든지 아니면은 저항이든지 아니면은 로마 그런 그 통치 권력에 대해서 그런 사보타지를 일으키든지 아니면 무력 시위든지 이런 것들이 나는데, 로마가 자기들과 약정한 것을 잘 지키는 그런 민족이나 도시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관대하게 대해줍니다. 반면에 반란을 일으키거나 폭동을 일으키거나 선동을 하거나 이러면은 본보기로서 완전히 그 마을이나 그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난리와 난리, 이런 폭동들이 유대인들이 로마 이 제국의 아주 골치 아픈 민족 중에 하나로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열이 달래기도 하고 겁을 주기도 하고 굉장히 그 어려운 식민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냐? 폭동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죠?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제 조직적으로 해서 저항이 일어났죠. 수천 명이. 유월절을 지나면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때에 이 선동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이런 조직된 세력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유월절 그걸 지나면서 이 로마에 대한 저항 운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때 로마 군대가 본보기로서 처형을 하는데 역사적 자료에 하면은 2만 명이 죽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본보기로서 2만 명이 그리 죽으면은 예루살렘 시내는 피가 좀 과장돼 말하면 강물처럼 흐릅니다. 셀루시드 왕조가 거기서 그 안티파네스 4세가 그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 가지고 주전 2세기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목을 칠 때에 그들은 안식일에 새벽에 쳐들어왔으니까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킨다고 꼼짝없이 서가 있으면서 그들은 지나가면서 전부 다 칼로 막 목을 쳐 죽였습니다. 이때에 그때 죽은 사람이 수천 명이라 하거든요. 수천 명인데 예루살렘 시내에 피가 강처럼 흘렀다. 자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폭동을 일해서 반란을 일으킨 이때 2만 명을 본보기로 죽였단 말이에요. 이러면 얼마나 대가하겠어요. 고려하고 난 뒤에 또 반란이 다른 데서 또 일어나니까 그때 또 죽인 게 1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는 아시켈론 거기에서 또 폭동을 또 일으키니까 거기서 5천 명을 죽였다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거기서 또 5천 명.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자주 이 폭동들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은 그런 와중에서 서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피폐하고 두렵겠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이럴 때에, 그런데 그 뒤에 중요한 말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번민이 가득 찰 때, 또는 내 마음에 낙심이 될 때,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이렇게 되면 세상 끝이고 이게 종말인가, 전쟁의 전쟁, 난리의 난리에 이어지니까 이게 세상 종말인가.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뭐라고 합니까? 아직 끝이 아니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징조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무너지는 이 사건에 대한 징조이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일컬어지는 세상 종말의 징조,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끝은 아니니라. 세상의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끝이지 세상의 끝은 아니다. 그 다음에 7절에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거기서 그 다음 징조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거는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민족은 아직 국가로 형성은 되지 아니했지만은 같은 동족끼리 뭉쳐서 집단을 이루어서 자기 방어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영역을 확보해 나가는 이런 집단 움직임을 하는, 이게 이제 민족이죠. 그런데 나라와 나라, 이건 이제 국가입니다. 여기는 법이 있고 통치자가 있고 통치의 질서와 법을 따라서 한 사회로서 움직이는 어떤 질서가 잡혀있는, 그게 이제 나라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과 중국이 싸운다. 이러면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그죠? 나라와 나라.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서 몽골족과 한족이 싸운다. 이거는 뭐 비슷한 같은 중국 아니지만은 민족과 민족의 싸움입니다. 뭐 좀 비견한 예로서는 우리나라는 지방색 이거 두고서 뭐 그렇게 하듯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 유대가 있는 이 주변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때에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요 전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때 주후 30년, 이때로부터 해서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이 40년간 로마가 아주 이 팽창 전쟁을 아주 많이 하던 시기입니다. 아주 많이 하던 시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서도 요 짧은 기간 안에 황제가 아주 너댓 명이 확 바뀌는 아주 혼돈의 시기이기도 하고요. 대외적으로는 전쟁, 팽창 정책이고, 이리 되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 아직 세력이 있는 이런 국가들끼리의 전쟁들도 아주 많았던 때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유대와 시리아, 그리고 유대와 지금 레바논, 아니면은 유대 옆에 있는 레바논과 시리아의 전쟁, 또 그걸 징벌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 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참 불안한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난리, 이런 전쟁통에 가뜩이나 먹고 살기가 힘든 땅인데 일이 되니까 이게 정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죽고 가서도 죽으니 어차피 좀 더 기회가 보이는 곳으로 가자 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곳곳에 유대인 공동체들이 형성됐죠. 우리가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흩어지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리라. 그 시기, 예수님이 부활하여 성천한 뒤, 즉 주후 30년부터 이 예루살렘이 몰락하는 주후 70년, 그 지역, 근동 지역에 지진이 많이 났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지금 터키 서쪽 지역에 있는,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 거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가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 사이에 우리 일곱 교회는 안 들어가지만은 터키 여행을 가면은 그 지역을 꼭 가죠. 온천, 히에라폴리스 거기서 온천물이 나니까 그 물을 옛날 2000년 전 그거로 해서 이렇게 관계수로처럼 만들어서 그 온천물 뜨끈한 물을 그 관계수로를 따라서 라오디게아 도시까지 그렇게 유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천물이 처음 날 때는 아주 뜨겁지만은 요 열려있는 관계수로를 따라서 쭉 라오디게아 도시까지 들어오니까 오면서 식죠. 그죠? 식으니까 이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거기다가 온천물이니까 식으면 얼마나 그게 맛이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비유를 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성과 그 성향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그래, 우리 확실히 합시다. 그죠? 교회 왔으면 예배 확실히 드리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려면 확실히 하고, 기도를 하려면 응답 받도록 확실히 하고, 성경을 읽었으면 순종을 하도록 확실히 읽고, 예수를 믿는다 자기를 커밍아웃 했으면 예수님께 욕이 안 되도록 확실하게. 그죠? 옛날에 뭐 18은 그랬다네요. 잘하잖아요. 이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더럽히느니 깨끗이 죽겠다. 그래서 언제나 언장도를 품고 다녔다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기가 되면 지 힘으로 못 지킬 때 언장도로 수치를 당하기 전에 자기가 탁 끊는 이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그 체질과 성향을 보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미지근하여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그리고 거기에 히에라폴리스라는 이 온천물을, 라오디게아 여기서 수자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온천물을 끌어들이는데 흘러 들어오면서 이게 대기에다 식어버리면서 여기는 아주 미지근하게 그리 된 거예요. 그걸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향에다가 비교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 지도에 보면은 그 딱 지도 나오죠. 바울의 선교 여행 지도 보면은 지금 터키 서쪽 지역, 거기를 아시아라고 하죠. 소아시아. 거기에 7교회가 있죠.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 그 두 사이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아주 그때도 번성한 도시였어요. 요 세 개가 지진에 의해서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그때 지진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크레타 섬, 우리 성경에는 그레데 섬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 그레데 섬도 거기도 큰 지진이 나가지고 상당한 부분이 거기 폐허가 됐습니다. 이때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성천하신 뒤로부터 해서 70년, 예루살렘이 폐허가 돼서 몰락하는 40년여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징조가 있는가? 기근이 있었느니, 당연히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은 기근이 당연히 따라오죠. 그죠? 기근이 당연히 따라오죠. 그 다음 이 기근에 대하여서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분명한 역사적 증거가 사도행전에도 그냥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7절.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구제연금 보낸 거. 이거 우리 사도행전 이 부분 할 때 자세히 살펴봤죠. 그죠? 그래서 글라우디오, 이 로마 4대째 황제입니다. 4대째 황제. 클라우디오스죠. 이 황제 때에 참 이 기근도 많았고 전쟁도 많았고 재난도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 때에 큰 기근이 드니까 특별히 예루살렘 여기는 우리 사회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는 종교적인 도시지 생산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근이 들으니까 특히 예루살렘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거기다 거기 늘 전쟁이 일어났죠. 2만 명 몰살당했죠. 뭐 가뜩이나 먹을 게 없고 불안한데 지금 이 큰 흉년이 지중해 연안에 드니까 크게 타격에 받는 그런 그 도시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거룩한 도시인지는 모르지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거기는 기본적으로 재정적으로 부유한 곳이에요. 거기 있는 교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구제연금을 주어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아서 알듯이 여기 다시 마가복음 1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기근이 있으리니, 그죠? 이게 그냥 한번 슬쩍 주관적으로 느끼기 나름이다 이게 아니고 온 백성이 알 수밖에 없는 천재지변과 같은 기근이라는 거예요. 이 기근이 있는데 이게 로마 4대째 황제 클라우디오스, 사도행전에서 나오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 기간이 지정의 여변에 쫙 있었고 예루살렘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8절 끝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역시 이것도 세상의 종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생각하듯이 성전 무너졌다고 세상의 종말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재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끄다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면서도 이걸 딱 교정을 해줍니다. 앞에서 6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7절에서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루살렘의 끝이지 세상의 끝은 아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말하는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루살렘이 이런 재난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겁니다. 이런 재난, 폭동에 폭동이 이어지고 로마에 대한 저항을 계속 이어가니까 나중에는 딱 팔 걷어붙이고 로마의 디도 장군이, 타이투스 장군이 이끄는 3개 군단이 세 방향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항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가지고 저항하는데 이것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데 어떻게 하는가? 예루살렘 성전의 그 벽들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말했듯이 이 끝에서 이 끝, 이것보다도 더 큰 돌일 수 있어요. 그게 기초가 되어 있는 이것들을 그 위에 이런 돌들을 올리는 걸 어떻게 사람이 무너뜨려요? 그러니 말이 밧줄로 묶어서 말이 끌고 사람이 끌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무너뜨린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재난이 축적이 되면서 이 결과 성전이 그렇게 회파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때로부터 해서 1948년 이스라엘이 유엔의 인정을 받으면서 국가로 다시 재건할 때까지 그들은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도는 그러한 하나의 민족일 뿐 국가가 없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너희들이 큰 해를 입게 된다. 빌라도가 엄포를 줬는데 당연히 이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저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참 나발들이었죠, 그죠? 저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940년대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는 이것을 겪으면서 그 다음 1948년도 지금의 이스라엘을 건국을 해서 다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그것을 예언을 하고 있죠. 그죠? 예, 예언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징조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징조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징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예루살렘이 망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영광을 보지 못하는 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너희들을 오도하면서 착각하게 만들었던 성전을 없애버리겠다.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성전 없어지면 세상 끝인데 여전히 자기 자신의 종교적 아집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해서 망한다. 이게 사회과학적으로도 정치학적으로도 군사학적으로도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로마를 자꾸 그렇게 하니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자존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언제나 그거 중심으로 모여서 이런 반란을 도모하는 그걸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걸 걷어채워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이 소통을 무시하고 엉뚱한 데로 돌려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고 내게 간섭하는 하나님은 키도 자르고 발도 자르고 다 잘라서 내 눈높이로 다 맞추도록 만드는 것을 당당하게 하도록 만드는 이게 성전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반드시 없어진다. 그걸 지금 이 징조로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더 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수요일부터 이제 쭉 또 보게 되겠지만은, 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종말을 대비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네 자신을 성찰하라는 겁니다.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때로는 그 영광 앞에서 네 바울처럼 네 눈이 어두워지고 멀어지는 이걸 무서워하고 이걸 피하기 위하여서 네 눈에 맞고 네 높이에 맞는 것을 하나님으로 하면서 그렇게 오도하고 있는 이것에 네가 익숙해 있는 것은 아니지.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오도하고 가리는 것을 없애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없애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 바로 믿으라는 겁니다. 믿을 거면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지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사는 동안 모든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듯이 이 일반 은총으로 평화롭게 화목하게 살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지옥으로 가겠다고 결정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집착하고 안달분달하고 매를 때리고 바로 세울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에 절대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하는 게 너를 돌아봐라. 너를 돌아봐라.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 이거 계산하면서 뭐 호기심 채워가면서 이게 신앙인 척 그런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성전 가지고 그래 하면서 지금까지 이리 왔지 않나. 내 성전 없애버린다. 그러니 뭐 언제 그러면 종말이 됩니까? 뭐 천국이 옵니까? 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까? 그런 헛소리 그만하고 네가 정말 예수 믿는가? 정말 네가 나발의 성향 다 벗어버리고 어리석은 자의 성향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관심을 채우고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징조를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재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죠? 딱히 말하자면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성향 자체가 징조죠. 그리 살면은 망하는 겁니다. 그게 징조죠. 찬송하십시다.